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자신과 듣는 사람을 구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바울은 이단들과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이 이단들과 싸우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 자신인 진짜 경건을 에베소 성도들 앞에 깔아놓고 그것을 밟고 따라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믿음의 말씀인 신약 성경과 진짜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 스스로 온 힘 다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이미 바울 일행이 해보고 검증되어 있고 또 그렇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말씀을 깊이하여 연구하여 가르치고 경건의 훈련을 한 뒤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가르칠지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진짜 경건을 보여주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전하는 사람 자신과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본을 보이고 어떻게 배우고 또 가르치고 배워서 사람들을 구원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이런 일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11절은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명령한다는 말은 명령을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군대에서 받은 명령을 아랫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리스도께 받은 명령을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역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명령으로 전달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 경건을 물리치고 진짜 경건을 온 마음 다해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이단들이 가르친 혼인과 성관계를 금하고 음식에 관한 법을 지키라는 그 가르침을 버리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경건한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전체를 보면 가르침이란 예수께서 구약 성경의 본래의 뜻을 찾아서 가르치신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구약 성경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 뜻을 깨달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마약하지 마라. 성경이 없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알아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법에 없으니까 이건 해도 돼. 그럼 그 다음에 법을 또 만들죠? 그러면 또 법에 없는 거 또 하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구약 성경에 없는 게 많아요. 왜? 그것은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면 거기에 안 나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성도들에 비해 너무 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계급인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젊다는 말을 가지고 디모데가 20대쯤 됐을 것이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젊다는 말은 40세까지 보통 젊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2차 전도여행 때 AD 49년에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당시 디모데의 나이는
20대 중반에서 후반쯤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의 전도 여행은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10대 청소년은 데리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허락 없이 본인이 동의해서 따라갈 수 있는 최소한 20살은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티네이저라면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호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10대 청소년이라면 아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호평을 받으려면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로 선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인이 되어서 최소한 몇 년 동안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것뿐 아니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0대 중반은 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는 그보다 최소한 12년에서 15년 후인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바울의 말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나이는 최소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이렇게 초반, 이 정도는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이가 계급이니까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도 인정받던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유명한 성도였습니다. 또 10년 넘도록 바울을 따라다니며 배운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10년이 넘도록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공부뿐 아니라 직접 실습까지 겸한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트레이닝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스승입니다. 지적으로도 최고의 스승이고 영적으로도 최고의 스승입니다. 함께 다니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훌륭하게 받고 그래서 제자로 삼았고 훈련을 시켜서 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나이 때문에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은 아래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디모데가 에베소 성도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아래로 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 스스로 말로 우리 스승님 바울이 말이야, 나 우습게 보지 말라고 했어. 너희들 다 우습게 보지 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라는 말이 그 뒤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로 우습게 보지 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래로 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십시오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본보기가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존경을 합니다. 맞습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훌륭한 인품과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보는 사람이 나이가 어려도 존경하고 높여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본보기가 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스케치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됩니까?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스케치가 되어서 믿는 이들의 다른 이들에게 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말에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전하는 말들이 바로 여기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디모데가 말하는 것만 들어도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행실이라는 말은 본래 한 장소에서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어디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하는 모습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몸에 배어있는 생활 습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말이 쓰일 때는요, 믿는 자들이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때는 돌아서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위험에 빠질 수 있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고 되돌아옵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든 생활 습관이, 행동들이 보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본보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지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은 결혼 안 하고 성관계도 금지하면서 음식에 관한 법을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옛날 서부 영화나 오늘날 미국 영화를 보면은 스토리가 다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런 것입니다. 선한 보안관이 등장합니다. 그죠? 사람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헌신하고 도시를 지켜주는 올바른 보안관입니다. 근데 뒤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무리들과 결탁해서 갱들과 결탁해서 갱들을 시켜서 은행을 털게 하고 그 뒤를 봐주고 그 뒷돈을 챙기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거꾸로 어디에서 흘러온 무법자는 원래 악한 범죄자인데 거꾸로 그 도시를 지키는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계급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으로만 거룩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경건을 행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무시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가짜 경건 행하지 말고 진짜 경건을 말하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내로 사랑하며 용서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보여줄 거룩의 본보기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가 보여줄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우리의 믿음, 영적인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원래 항상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 사랑을 행하는데 한 번 했다가 그 다음 날은 안 하고 이러면 믿을 수가 없죠. 혹시 차를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반은 듣고 반은 안 듣는다면 그 자동차의 브레이크 믿을만 하겠어요? 그거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도박이죠. 그죠? 죽을 가능성이 절반이란 말이죠. 0.1%만 오류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믿고 의지할 만하니까 항상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변함없이 한결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10년, 20년 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짜 믿음은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항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항상 한결같이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가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은 순결입니다. 순결이란 주로 성적인 순결을 뜻하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관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살아, 거룩한 사람은 그래야 돼, 이렇게 가르쳤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넘보지 말라는 것이 순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순결이고 진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간음은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품고 탐을 내면 예수님이 그것도 간음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3가지를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진짜 왼수도 사랑하고 참는데 한결같이 변함없이 항상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아내나 남편만 사랑하고 그렇게 순결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를 보여주므로 디모데를 따라오게 한 다음에 3가지 진짜로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13절은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갈 때까지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갈 때까지,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 잘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언제 갈지 얘기 안 해줄까요? 슈퍼바이저가 언제 온지 안다면 그때만 잘하고 있겠죠? 언제 갈지 모르지만 너 항상 잘하고 있어. 내가 언제 가서 검사할지 몰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간 뒤에도 계속 그렇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념하라는 말은 앞에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3가지를 항상 앞에 두고 항상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항상 두고 있으면 항상 그 일을 하게 되겠죠. 제가요,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이다가 물이 탓할 때까지 그냥 물만 끓일 때가 있어요. 끓으면 보리차나 우엉차를 넣어야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쫄아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할까요? 지키고 서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지키고 서 있어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자꾸 혼자 있으면 태우니까요. 그냥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앞에다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앞에다 계속 지키고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뭐를 앞에다 두라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집에서 열심히 성경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읽는다는 말은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예배 시간에 읽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나 구약시대 회당에서는 성경을 큰 소리로 구약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바로 설교였습니다. 그 자체가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설명이 필요 없이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인도자가 큰 소리로 성경을 읽어준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읽는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런 뜻입니다. 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개인이 책을 갖고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문맹자입니다. 90% 이상 사람들은 다 문맹자이고 그 중에서 귀족들이나 가르치는 자들만 책과 이런 것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말한 것을 듣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장난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기억 장치입니다. 바울 당시 성경책이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는 아직 기록되었지 않았고요. 살아있던 증인들이 직접 다니면서 목격한 것을 말로 증언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나 다른 사도들의 편지는 일찍 기록된 것은 회람되고 있었습니다. 회람돼서 베껴서 또 적고 회람식 이웃교회에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역시 신약 성경처럼 모아져 있던 게 아니라 다 흩어져 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새로운 편지가 전해졌어요. 아, 이게 로마서래요. 그리고 전해요. 어느 날 보니까 또 다른 편지가 또 왔어요. 이렇게 흩어져 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 읽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둘째는 권면하는 일입니다. 권면한다는 말은 사도행전 15장 31절에도 나옵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했습니다.
회중이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고 그 편지는 사도들이 보낸 것입니다. 앞에서 구약 성경을 큰 소리로 예배 시간에 읽어주면 회중들은 듣기는 했지만 신약 성경과 사도들의 편지는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신 그 말씀하신 것과 또 그것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또 사도들의 편지를 가지고 읽어주고 난 뒤에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권면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읽어주고 난 뒤에 들려주고 난 뒤에 설명하고 설교하는, 오늘날 설교와 같은 것이 두 번째로 권면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셋째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읽어주고 복음과 권면들을 근거로 진짜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만나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훈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본래의 뜻을 가르쳐주고 진짜 경건한 삶을 살라고 몇 명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만나서 가르쳐주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바로 읽어주고 권면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예배의 한 순서로 선포하고 권면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고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쳐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보여준 뒤에 디모데가 항상 앞에다가 물 끓이는 주전자를 두고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항상 앞에다 두어야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일과 이런 일상생활에서 저절로 되는 것이지 따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몸에 배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활 습관을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거를 빼고 나면은 목회자가 해야 될, 전념해야 될 일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만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전념해야 될 일도 찾아다니고 성도들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전념해야 될 일이 성도들을 관리하는 일이라면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필요가 없고요, 보험회사 직원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분들을 뽑으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잘 관리할지 잘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뒤에서도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것만 전념하라고 했고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 나오고, 그것은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두 번째로 14절에서 15절은 이런 일에 빠져 있으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경건한 삶을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라고 한 뒤에 14절에서 안수를 받은 일을 다시 기억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은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은사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말합니다. 디모데가 받은 가르치는 은사는 바울이 받은 예언을 통해서 준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안수를 통해서 받은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예언을 통해서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바울은 주께 받은 예언을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주님께서 너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우라고 했다, 너는 말씀 가르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때 장로들이 나와서 함께 손을 얹고 안수를 했다는 뜻입니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세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장로들은 단지 바울이 전한 예언을 따라서 함께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오늘날 장로교회의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가 아니라 그냥 어른들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오늘날 같은 장로가 없었습니다. 장로교회의 당회를 구성하는 의결 구성체의 그런 장로는
초대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프레스바이터라는 말은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 어른들이 디모데를 세울 때 함께 손을 얹고 기도했던 그 세레모니를 기억해 보라는 뜻입니다. 왜 이것을 하라고 합니까? 왜 그것을 기억해 보라고 합니까? 처음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3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세 가지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거 언제 받았니?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너에게 주면서, 예수님께서 주면서 너를 전하는 자로 세울 때 그것만 하라고 정해준 거야. 그거 기억하니? 그 처음 마음을 잊으면 안 돼.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잘못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안수 받을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열심히 바쁘게 하다 보면, 성공하다 보면은 자꾸 성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다가 뭘 합니까? 원래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 처음에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을 한번 생각해 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자로나 어떤 일을 맡겨주셔서 세워주셨을 때 그 마음 한번 생각해봐.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많아지자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바쁘고 실제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못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사도들이. 그래서 뭡니까? 하다가 보니까 이건 아니지. 왜요? 맨날 사람들 섬기고 바꿔주는 일만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그래서 7 집사를, 집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7 사람, 섬기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디모데 역시 거짓 교사를 맞서는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더 긴급하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급한 거 먼저 하라고 했죠? 맞아요? 아닙니다. 소중한 건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부터 합니까?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그러죠? 근데 급한 거 안 해도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컴퓨터를 처음 배웠을 때 나이에 비해서 일찍 배우기 시작했고, 아니 제 시대는 다 컴퓨터 컴맹인데요, 일찍 공부해서 제가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286 시대부터 컴퓨터를 가르쳤어요. 여러 가지를 가르쳤는데, 그러고 나면은요, 몇 년 뒤에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사면은 자꾸 전화를 해요.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 제 또래들이, 안 선생님 이거 컴퓨터가 안 돼요 하면은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은 못 가겠습니다 하고서,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물어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은 해결했어요 그럽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한 겁니다. 우리에게 급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것은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디모데 앞에 지금 급한 게 뭐예요? 악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그들과 싸우는 것이 더 급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급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소중하다고요? 말씀으로 잘 훈련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 일이 더 급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소중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일은 소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전력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우선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게 전화를 제일 많이 해서 뭐 해달라고 자주 하신 분이 돌아가신 이영순 권사님이에요. 그럼 목사님 거라지 문이 소리가 나요 하면 전화하세요. 그럼 쫓아가서 제가 해드렸어요. 드라이어가 안 돼요 하면 쫓아가서 제가 고쳐드렸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일만 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제 주 일은 뭐예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잊으면 안 된다고요. 자꾸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아요? 눈앞에 있는 일 먼저 자꾸 하고 싶어 하죠. 인정받고 박수 받는 일 먼저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아도 처음 받은 그 말씀을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15절은 앞부분은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란 14절에서 말한 은사이고 13절에서 말한 말씀을 가르치는 세 가지 일들입니다. 명심하라는 말은요,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만들고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는 것, 연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아들이 파인아트가 전공이에요. 그럼 얼만큼 그리냐면,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때는 밥 먹고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 뭐만 합니까? 그림만 그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어깨 아프다고 하고 팔 아프다고 하고 손가락 아프다고 하고 항상 그래요. 가지고 제일 신경 쓰는 게 요즘에는 컴퓨터의 높이하고 또 뭐냐면은 이 마우스 같은 거 이런 것에 손목 받치는 거 이거 신경 엄청 써요. 왜냐면은요, 보통 사람은 모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그거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런 거예요. 또 군대에서 계속해서 훈련받는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큼 반복하라고요? NASB에 보면 이 명심하라는 단어를 take pai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죽도록 훈련하고 군인이 되기 위해서 죽도록 반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게 반복하며 그 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정경화 씨에게 하루에 얼마 연습하냐고 물으면 정경화 씨는 항상 가능한 모든 시간, every possible minute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 모든 시간을 연습에만 몰두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명심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정경화 씨는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것입니다. 정경화 씨만 그렇게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반에 1995년에 제가 가르치던 제자 중에 바이올린을 전공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연습만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000만 원대 하는 바이올린을 사고 그리고 죽도록 연습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턱 밑에 여기가요, 피부가 뽀얀 아이인데요, 턱 밑이 항상 멍이 들어있고 빨갛습니다. 얘가 짙 물러 있어요. 왜냐하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바이올린 이렇게 턱을 개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짙 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한번 연주를 하면요, 소름이 쫙 끼칩니다. 활 한번 쫙 끄으면 소름이 쫙 끼쳐요. 왜요? 손가락은 항상 부르터 있어요. 그 제자를 제가 옆에서 늘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연습하는지 압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수사관처럼 하나님 말씀의 본뜻을 찾아내서 계속 가르치라고 4장 6절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것을 고통스럽게 반복하고 몰두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구절은 힘써 행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3차원의 공간 안에 완전히 잠겨 있으라는 뜻입니다. 스킨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물속에 잠겨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디에 잠겨 있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잠겨서 살라는 것입니다. 명심하라는 말은 가능한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해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시간적인 개념이라면, 이 잠겨 있으라는 말은 바로
이 힘써 행하라는 말은 완전히 그런 공간 안에 잠겨 있으라는 뜻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진보라는 말은요, 본래 대장장이가 쇠를 달고 놓고 해머로 두들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길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두들기면, 얻어맞으면 그것이 날카로운 칼이 되는 겁니다. 또다시 물에다 들어갔다가 조금 식었나 했더니 또 불에다 달고서 또 두들깁니다.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크리스찬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달고서 두들기는 거예요. 펴지면 식으면 또 물에다 또 담그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 들어가요. 아, 시원하다. 이제 살았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또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불 속에서 녹을 만큼 뜨거워지면 다시 꺼내놓고 두들기면 또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진보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보면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스케치로 본을 보이는 일 역시 진보가 있어야 되고, 말로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도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라고 한 것입니다. 살피라는 말은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말입니다. 마치 신분을 속이고 부대 안에 잠입한 적의 첩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첩자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을 떼면 안 되겠죠. 잠시만 눈을 떼면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폭탄을 설치할지 아니면 대장을 죽일지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몰래, 계속 한눈 팔지 말고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반복 훈련하고 그 일에 잠겨 산 뒤에 그 두 가지 일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눈을 한 번도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대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말은 디모데 자신의 모든 행동을 눈을 떼지 말고 계속 감시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자신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누가 보고 있다면 벌거벗고 거실을 가로질러 가겠습니까? 네, 가끔 저는 그래요. 왜?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얼른 건너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씻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면 그냥 달려갑니다. 근데 누가 엉뚱한 상상하지 마세요. 근데 누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보고 있다면 아무리 씻다가 전화가 왔어도 그냥 가지 않겠죠. 무슨 소리예요? 항상 그렇게 지켜보고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켜보라고요? 자기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라고요. 또 둘째는 뭘 감시하라고 했습니까? 그대 자신의 가르침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했습니다. 이는 디모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라고 했고 그것만 집중해서 죽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거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라는 겁니다. 혹시 딴짓하고 있지 않는지, 다른 일에 정신 팔려 엉뚱한 일을 하지 않는지, 혹시 다른 사람이 원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지 가르치는 것을 잘 감시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 하나님 말씀의 본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 않는지도 잘 감시하라는 뜻입니다. 하는 자체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도 잘 감시하는 것입니다. 16절은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일을,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그런 일 안에서 집 짓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집 짓고 살라고요. 집 짓고 사는 게 뭐예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하라고요. 그렇게 항상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면서 자신의 가르침도 항상 감시하는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활하지 않으면 자신이 받은 은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의 끝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을 구원하고, 왜냐하면 그대 자신을 구원하고 또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조롱거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젊어서는 훌륭한 목회자였고 평생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나중에 자신은 뒤에서 딴짓하고 옳지 못한 일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망가지는 분들 계세요. 이단에 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왜요? 계속 자신이 감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도 구원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고 선포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저 자신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제가 은혜 받지 못한 말씀은 제가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던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이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직분, 그 은사를 똑같은 태도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목회자는 교회에서 말과 행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한결같은 태도로 순결한 삶을 살면서 원수 같은 사람도 끝까지 참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고 권고하면서 말씀의 본래의 뜻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처럼 그렇게 이틀 동안 꼬박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일이 생기면 다른 일을 합니다. 신방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잠을 못 자고 또 합니다. 그런데요,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농촌에서 목회합니다. 그러면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들이세요. 그러니까 논밭을 찾아다니면서 일손을 돕습니다. 성도님들을 도와요. 그러면 성도님들도 젊은 목사 불러서 아무개 목사 오늘 와서 우리 집 밭 매는데 와서 도와줘 하면은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가서 해주죠. 밤이면 또 술이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럼 여자 집사님께서 우리 남편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목사님 하면 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 있는지 술집마다 다 찾아다니다가 보니 길거리 쓰러져 있으면 업고 오다 보면 옷에다 다 토해 놓습니다. 그러면 집에다 데려주고 휴 합니다. 제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옥천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젊은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다들 그렇게 목회합니다. 도시에서 목회하는 분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행여나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떠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찾아다닙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을 돕는 일이 주된 일가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고쳐줄 것 고쳐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진짜 목사라고 다 박수를 쳐주고 신문에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부수적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칠 시간은 아예 없습니다. 본래 일이 아닌 다른 일만 하다가 정작 설교 준비는
잘해야 일주일에 한두 시간, 많으면 두세 시간입니다. 제가 통계의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들 그럽니다. 왜요? 바빠서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목사님 말씀은 이론인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 막내 동생도 그래요.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요일이면요, 전화기도 놓고 그냥 기도원으로 떠난대요. 대전에서 옥천에 있는 기도원으로 떠납니다. 혼자 떠나요. 컴퓨터하고 책들만 들고 혼자 갑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제 동생은 가능한 것이 교회 부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시고 행정 담당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돌아갑니다. 근데 작은 교회 목사는 그게 또 안 돼요. 한국의 교회갱신협의회에서 조사한 주일 평균 주일 낮설교 준비 시간이요 4시간 41분입니다. 그러나 이는 부사역자를 두고 있는 중대형 교회들 목회자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대다수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잘해야 일주일에 두세 시간 하면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수적인 사역들은 겉으로 드러나서 잘했다고 하지만 가르칠 준비하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우선 성도들이 모릅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보고도 그럽니다. 목사님은 다른 날은 뭐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면 그게 잡이 끝인 줄 알아요. 다른 날은 뭐 하세요?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자도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탐 레이너라는 사람이 조사한 결과를 따르면요, 이거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미국의 목회자들은 주일 설교 한 편을 위해 10시간에서 12시간 준비하는 경우가 22%, 13에서 15%가 24%, 16에서 18시간이 23%입니다. 총 69%가 10시간에서 18시간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시간. 미국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나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job description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서 없는 건 안 해요, 미국 목사님들은요. 미국 목사님들은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한 이해가 있고 합의가 딱 해요. 제일 먼저 전화 받으면 무슨 일을 하느냐고 신학교에서 클래스 시간에 패스토럴 미니스트리 할 때 교수님이 물어보니까 미국 학생들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요, 사례비가 얼마고 베네핏은 뭐가 있느냐. 학생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그게 미국 목사님들의 사고예요. 그럼 한국 목사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은혜롭지 못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에이, 다 그럽니다. 같이 듣던 한국 학생들은 한결같이 다 그 자리에서 에이 그럽니다. 미국 학생들은 100% 다 사례비가 얼마냐? 베네핏이 뭐냐? 그리고서 정확히 계약을 하고 계약 이외에는 안 합니다. 만약에 사례비와 베네핏이 살아가는데 부족하고 액수에 적다 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제가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제가 파트타임으로 주일에 설교만 담당하고 저는 다른 잡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타임으로 계약합니다. 그래서 설교 목사로만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목회자들이다 보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심지어는 이웃 교회들에서도요,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목사는 땅 파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00불 가지고 살으라고 그러죠. 어떻게 살아요? 집세가 1,200불인데요. 어떻게 살아요? 전기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요. 사무가 일하면 된대요. 사무까지 고용했어요? 아니에요. 아, 그럼 푸드 스탬프 받으면 된대요. 이웃 교회들 실제 얘기예요. 푸드 스탬프 받으면 된대요. 그게 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요, 미국에서도요, 젊은 목회자들이 다 쓰러져요?
손기한 목사가 목회를 그만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견딜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되면 견딜 수 있어요. 돈이 되면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안 돼요. 살 돈이. 근데 성도님들은 죽도록 뭐라고 해요? 그 교회에서 터줏대감 노릇 하시는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속 괴롭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 교회에서 제가 카트리나 때 한 학기 동안 다녔거든요. 지금 달라스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전화기 수리하는 회사에 취직해서요. 풀타임으로 취직했어요.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회자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목회자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주변에 많아요. 셀 수가 없이 많아요.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서 세상 잡을 찾아서 간다. 왜 그래요? 교회가 타락해서 그래요. 어디에 나와요? 바로 소선시에서 나오는 게 다 그게요. 레위인들이 어디로 갔어요? 일하러 갔어요. 왜? 돈을 안 주니까. 그러면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목사가 기생충이라 뜯어먹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빈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는 거 가지고 뜯어먹고 사는 기생충 정도로 취급해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헌금해서 그걸로 떼어서 드릴 테니까 목사님은 이것만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은 감사하고 참 진짜로 수고하시는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요, 목회자들을 그렇게 닥달하고 욕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특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 자신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충실히 하는 태도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해요. 저 잡을 수 있어요. 사방에서 강의해달라는 학교가 많아요. 뭐예요? 인터넷 강의도 많아요. 근데 제가 대부분 다 거절해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은 제가 살 수가 없어요. 목회를 못해요. 만약에 목사할 일이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돌보고 섬기는 일이라면 신학 공부한 목회자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관리나 조직 관리를 하는 훈련받은 사람을 목회자로 쓰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목회자 일이 부족한 일손을 돕는 것이라면 손재주가 좋은 핸디맨 중에서 크리스찬을 좋은 사람을 선택하면 정말로 잘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목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교회가 무엇을 하고 성도가 목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거를 모르고 세상에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고통스럽게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 상황도 오늘날과 똑같아요. 성도들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막 요구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정신없게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다 놓고 말씀만 집중해 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요구대로 따라가다 보면 본래 받은 사명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 너 안수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예언을 받았는지 그거 놓지 마 한 것입니다. 그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예술가들은, 운동선수들은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죽도록 연습합니다. 훈련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말씀을 들려주고 권면하고 자세히 가르치는 일을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 3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성경을 잘 알아요. 5시간에 하라면 5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10시간에 하라면 10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걸리는요, 원어 찾아보고 묵상하고 다 책마다 다 찾아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찾고 묵상하고 그리고 다 되면은 돌아다니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제가 잘났다고, 제가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 변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뭘 해야 될까요? 저처럼 말씀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 제가 그렇게 연구해서 전해주면 그걸 받아서 간직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좋은 설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도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에도 그 주간에 받은 말씀을 틈나는 대로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잠겨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 와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를 떠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쓸모없는 형식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신앙 열린이 쌓이면 속은 텅 비게 되고 그 빈 것을 감추려고 거짓으로 거룩한 척하고 외형적인 가짜 거룩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고 배우는 자가 모두 다 그 말씀에 잠겨 살아야 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는 그렇게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그것으로 헌금하면 그 헌금으로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술가나 운동선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살아야 됩니다. 쇠를 달구어 망치로 쳐서 늘리는 고통을 겪을 만큼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그 사실을 잊는다면 우리는 금방 세상 탐욕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경건한 삶 습관을 감시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일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와 듣고 배우는 자가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전력을 다하면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삶으로 습관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협력해서 그 말씀 안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자신과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